하나님은 부흥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간절히 요청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기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마치 성경의 예언과 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무관심한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어서 11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배 중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습격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탄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잡아와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던 그러한 총체적인 기독교 탄압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탄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세계 기독교 탄압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박해 순위 2018년도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박해 상위 10개국 안에 북한이 17년 동안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리비아, 이라크, 예멘, 이란 순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한 7명당 1명꼴로 박해를 받고 있고, 남미에서는 30명마다 1명꼴로, 또 아시아에서는 3명마다 1명꼴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영적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얼마나 갈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확신하건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실 수 있다. 이러한 행복한 변화를 세계에 가져오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이러한 질병 성체를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은 지금 놀랍게 입증되고 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는 사도의 말씀은 지금 놀랍게 확증되고 있다. 지금보다 학문과 과학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지식이 높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고백하는 국가들에서 지금처럼 경건의 능력이 약해진 때는 없었다. 기독교의 진리성과 신성을 입증하는 학문적이고 세련된 저작들이 지금 이 시대만큼 많이 저술되었던 적도 없었지만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 지금처럼 많은 불신자들이 생겨난 시대도 없었다. 종교가 이 시대만큼 경멸을 받은 적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독을 받은 때도 없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부흥을 일으켰던 세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또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의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 현상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부흥의 때를 피조물은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설교하시면서 사모님과 새벽에 깨셔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이제 부흥의 일들이 있어질 텐데 왜 사모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그건 제 오해였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나 반면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혹은 저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보,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그냥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냥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빨리 하직하면 좋겠다, 막 이런 의미인 거죠. 정말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 성경에는 이렇든 저렇든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땅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때, 특별히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다, 말세의 때다, 굉장히 축복된 의미의 단어인데 종말과 말세라는 의미를 이단이 다 갖다 써가지고 이상한 의미로 된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말세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기독교에 탄압이 있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부흥의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갖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고통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이다, 아름답게 성전이 완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스가랴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아름답게 지어질 것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전의 모형이 되시는,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메시아의 왕국, 그 본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소망과 희망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데 있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제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특징은 에스겔서처럼 상징적인 환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상징적인 환상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땅의 성전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본래의 성전이 되신, 우리의 성전의 주인공이 되신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가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흥 사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 때에 이 시대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참된 경건의 부흥과 진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자극을 받게 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자극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최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격려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불신앙과 이단과 악덕이 그렇게 번져가고 부패와 사악함이 이렇게 심해져 가는 것은 참으로 통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고려하고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복스러운 변화가 가까이 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진리와 거룩이라는 대의 명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진보가 가까울 때에 교회의 상태가 가장 어두워 보였던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계속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었다.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교회에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희망찬 고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진정한 변화의 때에, 그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라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또 기도하게 된다. 소망을 바라며 또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왜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제 구한다는 것도 기도한다는 의미죠.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찾는다, 구한다, 찾는다, 구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또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지서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13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큐티하며 또 묵상하며 통독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죠. 두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돌을 받쳐다가 앉고 그 옆에 한 손에는 아론, 한 손에는 훌이 그 손을 붙잡고 올려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손을 들고 또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기념, 승리의 기념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 소리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간절함의 농도, 그 간절함의 그 깊이와 넓이가 부르짖음에 그 근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강청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청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책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억울한 과부가 있었는데 동네 재판장에게 가서 밤낮 부르짖으며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재판관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과부였지만 그 청함을 보고 그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응해 주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라고 시작을 하죠. 본문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만 지르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리 지르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지금 한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매주 금요일에 저희 청년들이 피코 프린팅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뭐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매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본인들의 기도 제목도 정말 시급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네, 돈 많은 남자, 네, 예쁜 여자. 물론 그런 속물인 청년들은 없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잘해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직장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중보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성령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또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 크신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여서 새벽부터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끝날 때까지 각 예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또 각 파트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이제는 글렌데일 성전에서부터 또 LA 지역과 또 미국과 열방을 덮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매 시대마다 이 시대와 열방을 주도하도록 이끄셨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나쁜 어떤 그 저주라고 하면 저주인데요, 깨달음이 있는 저주입니다. 뭐냐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미국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십시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에 대해서도, 특별히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목회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성령님이 부흥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권능으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이시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권세 그리고 능력. 권세와 능력이 합쳐져서 권능이 된 것이죠. 성령님은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바로 이 권세와 능력, 파워,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그래서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다, 폭발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서 유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폭발적인 그 파워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흥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흥의 그 능력이
열방을 통해 뻗어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레가 있죠.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이후에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쓴 웨슬레의 일기를 보게 되면 성령의 그 임재와 그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1738년 5월 24일자 웨슬레의 일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참 재밌는 것은 내키지 않은 채 저녁 예배에 참석한 것이죠.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이 쭉 있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이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 이후로 웨슬레는 35세 때 이 성령을 체험한 것인데, 그 이후로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약 50년 넘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고, 결국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4만 편 이상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재밌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내키지 않았는데 친구의 권유로 저녁 예배를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초청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과 임재하심으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니까 웨슬레가 걸어가는 그 길이 유흥가였고 술집이 많았는데,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씩 술집이 문을 닫고 그 거리가 거룩한 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보고서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무슬림에 있는 그러한 회교권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10년이 지나도 한 명이 회심하기 어려운 그런 회교권 국가들에서도 하나님이 밤에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한 부족씩 변화가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불과 같은 임재로 부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은 임재로 역사하시죠.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 성령을 바람같이, 또 불같이, 또 어느 면에서는 비둘기같이, 물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불과 같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계속 높이 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그 탑과 같은 마음을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무너진 탑,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여러 나라의 언어가 생겨지게 되고 이 땅에 분열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각 방언으로 역사하셔서 서로 듣지 못한 언어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고 초대교회를 태동시키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러한 영이시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의 그 기도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불과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점이 바로 이때부터 불과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은 과거에는 참 불과 같은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1세대의 신현균 목사님이라든지 이성복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불과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지식이 쌓여지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이 홍수 시대에 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불과 같은 말씀, 특별히 불을 받아라 하면 이 시대에 누가 불을 받습니까? 성령 받아라 하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 웨슬레 같이,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찰스 피니 같이, 이성복 목사님 같이, 신현균 목사님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불러오며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으로서 부흥을 이뤄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도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이 불같은 성령, 성령의 은사, 임재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오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 만방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에도 역사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한국에 지금 크리스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7년도에 통계인데 한국의 은사주의자들 중에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50명이 넘는답니다. 얼마 전에 40몇 명인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50명이 넘었고, 그리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7,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미혹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성령을 빙자하고 은사를 남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또 예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breathed, 성령의 호흡, 성령의 생기, 루아흐,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데 성령의 그 임재와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죠.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성령의 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부흥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기록된 이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그 전반부와 중반부를 보게 되면 금식의 중요성, 금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금식을 며칠 했느냐,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본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짙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사모하는 그러한 바로메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가 이 백성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물론 스가랴서가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이 다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 그 성전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척박하고 그들의 기독교의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을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파워, 그 두나미스와 같은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드리기는, 우리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또한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시며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소망과 희망과 기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이 말세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과 능력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저녁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